사랑하는 주의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샘솟는 전원교회를 섬기는 신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가정에 머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그리고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해진다, 덧입혀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섭리가 그래요. 그런 습관이 그래요. 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하면, 그러다가 실패하면 주변을 돌아봅니다. 누가 이것에 대해서 대신 항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찾게 되죠. 그러다 주님 앞에 떠넘깁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하다가 이렇게 안 됐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처음부터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너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너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웃사랑은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망에 머무는, 사망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징표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징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입니다. 이같이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과의 관계에서, 또 학교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어떤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 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값진 열매들이 맺혀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맺는 열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 함께 나눕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며 그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내 삶 속에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